Hello, this is recording for PR501 for second summer.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포도주를 직접 잠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멘.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사우디에서 회사 파견으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라서 술과 돼지고기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참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참아야 되지만 참지 못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보통 거기서 술을 먹고 싶으면 직접 담가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포도주 담그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여러분? 예,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도를 이렇게 따가지고 포도를 사가지고 사가지고 검은색 포도를 사가지고 그거를 알을 다 이렇게 뗀 다음에 떼서 이제 큰 항아리 같은 데 담습니다. 담고 나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만져가지고 조금 터트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설탕을 집어넣어요. 너무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도수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설탕을 사실 안 넣어도 술이 됩니다. 근데 진하게 먹으실 분들은 이제 거기를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진해지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껍질을 터트린 다음에 병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비닐을 씌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비닐에 구멍을 몇 개 이렇게 뽕뽕뽕 뚫어줘야 돼요. 왜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뚫어주는 이유? 가스가 나와요. 그렇지, 가스가 나와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딱 지나면은 이거를 유리병에다 옮겨 담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마트 가면 파는 그런 유리병에다가 옮겨 담고 그 위에 이제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코르크 마개는 이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런 코르크 마개도 없고 유리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그면 가죽 부대를 썼는데 가죽 부대를 꽁꽁 이제 묶어 놓으면은 이제 속에서 이제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가죽이니까 이게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가죽 부대를 다시 새 포도주를 담근다 그러면은 가죽 부대가 이미 늘어났잖아요. 더 늘어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 놓으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새로 담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상황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사실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변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들 한국을 떠나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미국에 와 계시잖아요. 정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3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수업 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디스커션을 하자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식은땀이 나요, 그때부터. 왜냐면 수업을 듣는 거는 수업 들을 때는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디스커션 하자고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저희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해도 적응이 안 되지만 아이들은 한 1년 남짓 지나면 다들 적응을 하더라고요. 금방. 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부모 입장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또 미국이라는 상황을 알고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가이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뭐 껍데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시스템에 따라서 살아가고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한국 사람인데 소프트웨어는 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신앙을 어떻게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교회 E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커가고 있어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커가고 있는데 사실 좀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언제냐면은 과거 몇 년 전에 저희가 아마 여기 없을 때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는 따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체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EM 숫자가 빵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숫자가. 그러니까 이 EM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지만 그거를 거쳐서 사실 애들이 다음에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여기서 교육을 이렇게 쭉 받다가 EM에 딱 올라갔는데 이게 못 다니겠어요. 우리 다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릴래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한테는 충격이 있는 거죠.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왜 우리가 전해준 이 신앙을 아이들이 거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일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떠나간 거죠. 그 애들의 가치관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애들이랑 우리가 공존을 하려면 그들을 존중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 아이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190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한국말을 배우셔야 됐고 그 다음에 양복을 안 입고 이제 한국식 옷을 입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랑 문화가 다르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선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신학교에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선교를 하는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랑 어떤 서구가 근대 선교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할 때 1900년대, 1950년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때 많은 선교를 했지만 반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십자군들이 십자가 들고 창 들고 정복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틀을 가지고 똑같은 그 틀을 적용을 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러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왔냐면 군함을 타고 왔어요. 군함을 타고 와가지고 포를 빵빵빵 쏘면서 거기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조약을 맺고 이 사람들 보호해줘. 우리 선교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만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하게 했죠, 사실은. 완전히 다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런 선교 방식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유증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할 때 채찍이나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을 타고 계시지만 하얀 옷을 입고 계시고 병기를 들고 계시고 창이나 칼을 들고 계신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피를 흘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는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시느라고 힘드셨던 것이죠. 관용하고 용서하느라고 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으셨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깨달을 때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면서 어쩌면 조금 그것보다 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도무지 이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앞두고 하나님께 아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답을 주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솔루션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그거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나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새로운 가족 부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관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